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날 위해 빌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인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9장 말씀을 보니까 오늘 두 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악성 종기와 우박 재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12절 끝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 바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지만 끝까지 그가 고집을 부리면서 지금 듣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을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물리적인 말이죠. 우리의 귀로 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도요, 말씀을 우리의 귀로 듣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앉아 있으니까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앉아 있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었을까요? 우리의 능력으로 되었을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두 귀로 들을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이 이제는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그냥 딱히 알람을 맞추지 않아도 어떤 분들은 그냥 눈이 떠져서 이 자리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요, 습관적으로 밥 먹듯이 이 새벽 기도에도 나오게 되고 또 수요 예배도 그냥 일상같이 나오게 되고 또 우리가 다른 기도회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주일이라든지 그냥 이상하게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숨을 쉬듯 밥을 먹든 대화를 하든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 말은요, 우리가 이미 그 심령에 복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요, 아무 힘을 들이지 않아도,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는 계속해서 일정한 패턴을 보여줘요. 재앙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런데요, 바로의 마음은요, 흔들리지 않고 계속 똑같은 거예요. 일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완고함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완고해집니다. 그러니까요, 그 심령이 계속 고집을 부리고 완고함을 놓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실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겁니다. 바로도요, 귀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지 못한 인생입니다. 그가 지능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지능이요. 차고 넘쳤을 겁니다. 지혜가요. 아주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상실한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요.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 20절, 21절 이 상황은요, 지금 우박이 떨어진다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애굽 사람들도 두 부류로 나뉘기 시작해요. 한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우박을 대비하는, 그 심판을 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또 반대편의 사람들은 그래도 바로와 같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다가올 심판을 대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2절부터 보니까 이제 큰 우박이 불덩이와 같이 막 내립니다.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죠. 이제 우박이 맞으면 다 죽습니다. 가축이든 먹은 다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피해를 입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심판을 듣지 않았을 때는 이제 피해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태도는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사람의 논리력이나 아니면 설득력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하고 이 신비한 영역입니다. 아니 모두 다 들을 마음이 똑같이 생겨야 되는데 이상하게 듣지 않는 사람이 생기고 듣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보면요. 참 우리가 이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게 되었고 아무리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도 우리도 많은 것들을 배워왔고 많은 것들을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과학도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아니 아무리 봐도 말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모든 이 신비의 영역을 뚫어내고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을 보면요. 특징이 있어요. 말씀 듣기를 참 사모했습니다. 요즘은요, 말씀을요, 최대한 조금만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요, 뭐 찬송하지 않아도, 뭐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요, 뭐 산을 넘기도 하고, 마을을 넘기도 하고, 여기서 부흥회가 있어 하면 우르르 몰려왔다가 말씀 듣고, 또 저기서 부흥회가 있어 그러면 또 우르르 몰려가서 밤이 새도록 말씀을 듣고, 근데 요즘은요, 듣기 싫대요. 짧게 해달래요. 왜 이렇게 어렵냐요? 하지 말래요. 그럼 교회가 왜 있어야 됩니까?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인데 이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재밌게 놀자는 거예요. 교제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흥미로운 시간을 보내자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찬양만 하다 가자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영적인 훈련이 되고 무슨 심령에 복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까?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그 심령은요, 이미 복을 받은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는요, 듣지 않았어요. 즉, 하나님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힘든 이 시간에 앉아있을 수 있는 그 이유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어도 그 어려움을 딛고 주님께 나오고자 하는 그 마음은요,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행동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가끔 합니다. 차선책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이면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만이 답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대안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유일한 길이시고 도움이 되신다. 그 확실한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함이 되는 거예요. 사슴이 물을 찾아 갈망하듯 쫓아다니듯 우리가 유일한 물이 되시고 생명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을 나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고 대안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길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유일한 도움이 되십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차선책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차선책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늘 그 사람들은요, 마음이 분열되어 있어요.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이것도 하나님의 길인 것 같은데 이게 아니면은 어떤 길로 가야 되지? 늘 마음이 이렇게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분열된 마음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이 매일의 일상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요. 오늘 하루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도 살아볼까? 저렇게도 살아볼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혹시 이게 잘못되면은 나는 이렇게 가야 될까? 이런 마음가짐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께서 맡겨주신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대안이시고 하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인체에서 가장 오묘한 곳이 있다면 바로 손이죠. 관절도 많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이 관절, 손 너무 오묘합니다. 그리고 손은요,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그 인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무엇으로 창조하셨는지 보니까 손으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손이 세상을 주관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믿음이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참 믿음의 길로 들어갈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내 인생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있다는 그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일. 그런데요, 성경은요, 사실 이렇게 내일이라고 표현해놨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내일은요, 오늘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사실 일용할 양식은 오늘의 양식입니다. 즉 오늘도 내일이고 내일도 오늘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늘 따로 내일 따로가 있을 수 없고 하나님께도 오늘 따로 내일 따로 내일 따로 오늘 따로가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면요, 내일의 양식이 내리는 날이 나오는데요, 바로 안식일 날 그렇게 됩니다. 안식일은요, 내일 먹을 양식을 오늘 구해야 돼요. 그래서요, 내일도 사실은 오늘이 되는 겁니다. 내일 먹을 양식이 오늘 함께 내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바로는요, 계속 하나님께서 내일을 걱정하게 하는 거예요. 내일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내일 조심해야 돼. 내일 이렇게 오니까 너 준비해야 돼. 내일 있을 날을 오늘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여러분 참 마음이 어려운 겁니까? 오늘 일어나지 않은 일을, 내일 일어날 일을 오늘 걱정하면서 사는 일. 오늘을 오늘되게 살아야 되는데요, 있지도 않는 보이지도 않는 미래의 내일을 오늘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가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날을 걱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있을 염려가 오늘부터 시작되어서 내일이 오늘이 되는 참 그런 안타깝고 복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을 보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기는 거고 우리는 오늘 일은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에게 그날의 모든 주권과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일 있을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인생을요, 자기가 주인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늘 내일을 걱정하며 삽니다. 내일 이런 일이 생기면 어쩌지? 내일 이런 일이 생기면 난 어떡하지? 무엇을 대비해야 되지? 차선책도 만들고 차선책이 안 되면 또 세 번째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내일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매일매일 오늘도 내일을 걱정하며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을 염려하지 말아라. 자, 그 오늘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요, 내일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면 내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일을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 백성을 보내라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창조의 목적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시키기 위해 이 이스라엘을, 노예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못 듣는 거예요. 못 들어요. 그래서 귀를 닫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마지막에 오늘 보진 않았지만 사망의 재앙, 사망으로 죽음의 끝을 맺어요. 모든 애굽에 처음 난 것, 장자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온 땅에는요, 그 장자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온 울음바다가 되는 거예요. 온 땅이 울음바다가 되는 거예요. 장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기력의 시작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기력의 시작이 바로 장자예요. 그래서 장자가 없는 것은요, 온 가정이 허물어진 겁니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 끝났다는 거예요. 장자가 없어졌다는 것은요, 이제 그 가정, 그 나라는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죽음은 애굽 전체가 죽게 되었다는 것을, 이 사망 선고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요, 온 애굽 땅은요, 이제 그 장자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울음바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이 결론을 보면서 독특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재앙 속에서 애국과 이제 자기 백성들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이 심판과 죽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구별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란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구분시킨 자들, 이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믿는 사람들을요, 다른 말로 할 때 영적인 나시린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나시린으로서 살겠습니다, 구분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순간부터 이제 나는 구별되어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우리는 나시린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나 의지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구별되어진 존재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나시린이고, 이 세대로 교회로 부름받은, 하나님께서 구별시킨 그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그 구별되어짐을 매일매일 연습해야 돼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이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구별되어지는 그 훈련, 그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는 치열하게 살아야 되지만, 또한 정한 날, 정한 시간에 모여서 다시 구별되어지는 연습과 훈련을 하는 곳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강하신 손을 의지하면서 교회로서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